예, 2022년 1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번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번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첫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4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2018년 2월 18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3년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5차 이제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몇 번에 거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되는 나눔들을 먼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과 같은 그 방향을 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되새기는 그런 나눔들을 우리가 약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특별한 집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루어 가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모이게 되는 주일 이 예배의 이 장점을 이용해서 이 강단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뭐 특별 집회나 세미나에는 오는 사람들만 오고, 또 사실상 그런 내용을 듣지 않아도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또 대부분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듣고 도전을 나누어야 되는, 실제로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잘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예배는 꼭 참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주일 강단,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 강단을 통해서 쉽고 듣기 좋고 마음 편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존재의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 힘내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또한 이제 ECT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들에 대해서 다 같이 바르고 좀 온전히 알아서 우리 각자가 이 보냄을 받은 삶의 터, 사명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게 주제 설교를, 역사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경의 어떤 한 부분들만을 찝어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늘 말하듯이 전체 내용을 모른 채 그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 주제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이제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살펴오던 방식대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느 본문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살피든지 간에 그 성경 전체에서 이게 지금 어떤 역사쯤에 와 있는지,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큰 숲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건과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며 나누어 가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본문 여호수아 11장이 성경의 역사에서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이후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이집트에서 저들이 그렇게 목표한 바는 아니었지만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그들이 만약에 내려갔었다면 위기를 피한 거니까 그 흉년의 위기를 벗어날 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하루 이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그곳에서 머문 지 4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장소에 정착해서 하루 이틀 또는 뭐 몇 년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400년을 살았다면 아마도 이제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이 이제 영원히 살아갈 자신들의 삶의 터요, 나라가 돼서 그곳에 안주하며 또 미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해외에 나와서 저도 지금 여기서 한 25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지금 원래 태어난 한국이 정말 내 고향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70명의 그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인구가 이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탈출해 나올 때 봤더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장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정을 가졌던 한 사람, 남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가족 단위로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잡아도 전체 인구가 한 200만 가까운 인구로 이제 불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야곱 당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총 70명이었다. 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런 정보를 주고 있고, 그리고 400년 그 종살이 이후 탈출했던 인구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다라는 이 정보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내용과 또 이제 그 역사의 상황을 놓고 몇 가지 상황을 가정으로 바탕을 해본다면, 그 인구의 총수를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 수는 약 한 200여만 명이 넘었을 거다. 자,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한 2.3%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적인 인구 증가율을 2015년부터 2020년의 그 인구 증가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0.4%, 3, 4%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3%였고, 중국은 0.20%, 인도는 0.97%, 프랑스는 0.34%, 미국은 0.70%, 영국 같은 경우 0.5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일본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왔지만 뭐 중국, 인도, 프랑스, 뭐 미국, 영국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보통 한 2.0 정도는 돼야 그 나라가 큰 변화 없이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인해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겪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이 한 2.3%로 본다면 아주 그냥 그 어떤 이 증가된 인구가 잘 유지돼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집트의 파로 왕,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왕의 경우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뭐 그렇지 않아도 이집트가 이전에 바로 타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제18왕조였는데 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이제 순수 이집트 본토인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한 그런 때였는데, 거의 한 나라의 군대 이상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 땅 한 곳에서 지금 뭐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있다는 건 큰 국가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 정책을 피기 시작해서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지경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민족이 이 민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어디 저기 피할 방법도 없이 이제 십수년 안에 아주 완전 혈족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바로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구원한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해 가신 게 아니라 먼저 그 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 생활을 해가는 그 영적 그 여정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와 영적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저들을 이 열방 속에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법도,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 통치되는 그 원리들을 알려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약 1년 뒤에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 그 사명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남쪽 끝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을 그래서 점령할, 거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살피게 했죠.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왔던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거인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같이 쫓아 올라왔던 백성들이 막 그만에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게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었던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올라왔던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바람에 저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광야로 이제 돌아 나와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의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지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사해 동쪽 편으로 돌아 올라가서 사회와 또 요단강이 만나는 그쯤 되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는 동안 에돔 족속이나 뭐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관련된, 에돔은 뭐 야곱의 형이었었으니까 그랬고, 또 이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지금 아버지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낳았던 그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과 충돌 없이 이제 모압 평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이제 살아서 이 민족들을 이끌어 올라왔던 모세가 120세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바뀌어진 이 세대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레위기 언약을 다시 재교육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재교육을 하죠. 그게 바로 성경의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면 해야 될 일단 가장 중요한 첫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20장에서 전쟁의 방법, 가나안과 싸우는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또 강조합니다. 자, 20장 16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해라.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분명히 이들을 진멸하라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민족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죄악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살아계심을 알리고 이 사랑을 알릴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그 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거룩한 땅으로 그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게 명했던 건 뭡니까?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모멸하고 다른 우상들에 완전히 빠져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제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욕심과 본능을 추구하는 그 우상 숭배의 씨가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족속들 안으로는 다시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인이 될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교육한 후에 이제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잇는 리더 잘 아시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전쟁은 이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에 그 모세가 있을 때 이미 점령했던 그런 이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 또 바산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르벤 그리고 갓, 그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먼저 저들이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을 다 점령한 후에 나눠주려고 했었지만 이들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먼저 받고 너희 가족들은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는 그럼 니네가 먼저 선두가 되라. 자,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 땅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 르벤, 갓 지파가 먼저 이제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나가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그 모압 평지를 떠나서 이 르벤, 갓, 므낫세 족속이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요단을 건넌 곳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가장 먼저 전쟁을 해 들어갔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타겟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점령을 해 나가죠. 그 후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이 승리로 인해서 두려웠던 이 남부 지역이 먼저 연합을 해서 덤비려고 했었기 때문에 먼저 남부 지역을 점령했고 그 다음 이제 북부 지역도 역시 두려움에 먼저 그들이 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싸워서 점령하게 되죠.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정복 전쟁을 끝내는 부분에서 이제 정리 상황을 말해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의 한 7년의 이런 전쟁 기간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40년 광야의 삶, 그러니까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정처 없이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뭐 때마다 텐트를 폈다 접었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착할 곳이 있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집이 있는 어디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삶을 본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터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됐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그 하루하루가 사명을 위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의 주인이 됐고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들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부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전하는 증인된 삶, 열방의 제사장 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처음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을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이제 단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생존을 넘어 더 풍족하게 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짓밟히던 삶, 굶주린 삶만을 벗어나고 그런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이들이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냥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분명한 어떤 일을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라가는 법치국가로서 하나님의 법치국가로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한 후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저들이 단지 생존과 뭐 부자 되기 위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빛과 소금된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매 7년, 그러니까 7년마다 면제년이 오고 초막절이 될 때 시내산과 이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법도, 규례, 명령, 계명, 이 율법을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교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교육의 대상은 열애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심지어 함께 사는 외국인까지 다 교육하게 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처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해서 사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매 7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모아서 바로 이런 하나님과 맺은 이 처음의 언약을 잊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재점검하고 분별하고 매듭짓고 방향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으로 전환한 그 시기에 서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죠. 또한 우리가 뭐 작년까지 이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이 네 번째로 살피는 그런 과정을 다 끝냈고 이제 다시 새롭게 살펴야 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며칠 년마다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의 명령은. 근데 비록 우리 같은 경우 7주년 주기는 아니어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또 이미 한 번 성경의 그 명령을, 지금 이렇게 성경을 다 전하라고 했던 것을 다 마친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일들을 반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년 면제년 초막절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이 2022년의 시작의 때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0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처치에는 우리가 2010년부터 들어와서 이 스코처치로 이 교회에 우리가 어쨌든 아직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방랑객처럼 살아도 여기 어떤 예배의 터를 두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피는 일들을 해와서 지금 네 번째를 마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면제년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으로 이 모든 속박이나 이 얽매임에서 모든 걸 해방시키는 자유의 해를 면제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제년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노예로 잡혔던 동족에게 자유를 줬고 또 빚을 진 게 있으면 그런 모든 채무를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졌다가도 다시 되돌리키는, 그건 더 있지만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패와 실수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이 매 7주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듣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분명하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 그동안 묶이고 속박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정말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런 그때가 바로 지금이 매 7년 면제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장소가 바뀌거나 지금 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똑같은 가정에서 또 똑같은 교회당에서 똑같은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어제와 같은 곳, 작년과 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내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이 사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되새기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받았던 이 사명을 감당해 가듯이 바로 이 기회를 또다시 맞이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매 7년 면제년의 시간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로 2022년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의 새해, 변치 않은 사명의 터이고 늘 익숙하게 해온 일들이지만 이제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왜 이런 사명을 시작한지조차 모르게 하는 그런 매너리즘이 있다면 그것과 결별하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면제년의 초막절과 같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를, 그런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생각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사회적 삶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온라인의 세계와 이 오프라인의 세계를 이게 병행하면서 어떻게 더 말씀 중심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져 가야 될지를 바르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는 매듭을 짓는 그런 포스트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고, 이제 1월 이 한 달에는 이제 익힙으로 준비하는 그런 그런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볼 때,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도 지금 이 같은 중요한 시작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담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이 어떻다도 그래도 순종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기적적인 승리의 길을 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작의 순간부터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됐었고, 또 전쟁을 벌여야 됐었고, 그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완전히 자기들의 것으로 취할 때까지 항상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순종했던 거예요? 바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었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적과의 싸움 이전에 어떤 싸움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시작됐고,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수로 그때 범람하던 요단강으로 들어설 때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됐죠.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자,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 전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거기를 빙글빙글 돌래요. 그것도 군대가 앞서는 게 아니라 무슨 성벽으로 오르는 기술을 배워주는 것도 아니라 나팔 불면서 그 성을 도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굳건했던 그 여리고 성벽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골리앗으로 꽉 차 있느냐, 핵폭탄으로 무장했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2022년을 맞이했는데, 이때 이 새로운 시작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2022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리고 그래도 순종하는 거룩한 이 귀한 이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유사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승승장구하는 승리를 맛보는데 이런 승리의 시기에 그런 승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여리고성, 그 싸움 다음이 뭐였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기는 여리고성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고 연약했던 아이성의 이 참패의 이유를 잘 보면요. 순종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했어요. 순종 속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었던 여리고성 전투에 믿음으로 목숨 걸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참가했었는데 여리고성 전투 과정에서 그 승리의 과정에서 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건을 숨기고 속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술적인 방법이었음에도 여호수아 백성들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쓸 것을 챙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그것을 명령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면 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너는 그거를 해내면 돼. 무조건 이겨. 그럼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전쟁이라고는 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지금 진멸하라고 명하신 거지, 그냥 기분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다 죽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또한 그 전쟁을 치를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악한 지금 그 가나안 이 세상의 문화를 제거하는,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그런 거룩한 전쟁에 그렇게 참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 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 명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에 따른 내용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따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교회 크게 짓고 돈 많이 모아서 사람 많이 모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분명히 성도로서 지키고 따라가야 될 그 가치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축구를 해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그저 공 하나 놓고 그냥 누구를 때려 죽이든 말든 무조건 골만 넣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땐 분명히 룰과 약속을 따라서 승리해 가야 승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직접 보내버린 게 아니라 신의 산으로 먼저 인도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계명 앞에 너희가 언약을 하겠냐. 그래서 그 언약, 이 백성,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약속받고 그리고 그 방법과 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너희는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그 명을 해주신 거죠. 그런 이 사명을 주신 거죠. 단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라는 어떤 명분, 타이틀 이런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렇게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고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분명한 길과 방향이 있는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바르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 레위기의 약속, 신명기의 언약을 삶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다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무가내로 이 세상에서 몰상식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의 정신을 따라서 각자가 가진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 내가 보낼받은 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저들과 똑같이 돼서 저들이 추구하고 저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더 가지기 위해 싸우는 그런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인된 사명,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나라를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빛과 소금이라는 명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치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요 소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주신 이 법치의 국가 이 안에 이 세상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런 명분만 있을 뿐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 속의 불순종, 교회 안에서 지옥을 가는 그런 인생, 유사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유사순종이라는 신앙의 형태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지 교회당을 다닌다고 하고 나는 어느 교회 뭐 교인이다 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닮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회당 안에서만 믿는 자고 세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된 사명을 이 빛을 비출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세속에 가면 그냥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가나안처럼 살고 이집트처럼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명분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유사순종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다르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교회당 안에 있고 늘 열심히 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이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부름 앞엔 가지 않는데 교회라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이는 것은 자꾸 피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종교를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처럼 이 유사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법, 그 가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고 지극정성과 열심을 다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불신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또 다른 종교가 하나 거기에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사순종은 교회 안에 털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종교와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단무주를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그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또 다른 종교 하나를 만들려고 이 이스라엘을 굳이 이집트의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우리 성도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서 교회당으로 모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멜번 시티 교회를 만드실 때도 또 하나의 세상에 수도 없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같이 어떻게 동역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교회 하나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이 멜번 시티에 지금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게 하시고 계속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가는 기에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유사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으나 십자군의 전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저들의 삶은 그 목적은 여전히 세속을 추구하고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동원하고 성령님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을 통해 살폈던 그 음녀의 세력, 그런 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옷을 입고 사도들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순종 속의 불순종, 유사순종의 모습인 것이고 결국 어떻게 심판받는 그런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걸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실패를 부르는 유사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잘 되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명분을 가진 우리이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충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는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벌였던 가나안 전쟁의 그 결과를 전체로 요약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이건 남부 지역 전쟁을 말하는 그 승리를 하는 보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이거는 북부 지역에서의 전쟁 승리를 보고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얻게 된 모든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로 종료되었다라는 이 기록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와 연결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되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잘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지 그냥 성경을 후루룩 읽어가다 보면 아, 이 전쟁은 승리했구나, 아, 기적적으로 이겼구나, 이거밖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11장에 승리했다는 기록을 넘어가면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13장에 가면 그래서 각 지파가 할당된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전쟁, 국지전을 통해서 각 지파가 배당받은 땅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이 각 지파가 물려받은 땅을 취하는 그런 소식이 계속 기록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심각하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냥 아, 여기는 승리하고 이기는 것, 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이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잘 살펴보면 21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민족들 모두를 400년 넘도록 참아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 있는 400년 동안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 때 심판받았어야 될 이 민족을 참아주시고 400년 넘게 참아오신 끝에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들이 볼 땐 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약간만 남았고, 그래서 23절은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어떤 거예요? 이 전쟁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무리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마무리한 전쟁이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충 순종이라는 거는 뭔가 큰 흐름인 정상적이에요. 아주 잘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뭔가 잘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 대충 순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 땅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거의 95%, 98%는 자기들의 컨트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1, 2% 정도는 그런 작은 존재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노예로 써도 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와 셀 속에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셀 속에서 리더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대로 주어진 생명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 편하게 해서 그냥 교회당과 셀 모임에만 모이는 그런 정도 안에서만 지나가고 있는데, 뭐 거친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북적북적하니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신 명령,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이게 지금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셀을 섬기며 리더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분명한 약속을 따라 그런 가치를 따라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충 결국은 이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되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될 때 그들이 주인이 되었던 이 땅에서 주도권을 뺏겨요.
왜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1, 2%밖에 남지 않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그 남겨진 1,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들, 노예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결국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이 거꾸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는데 저들이 볼 때 저렇게 코딱지만큼밖에 없는 적들, 뭐 노예로 부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명령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대충 흘려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노예와 같았던 이 가드 땅에서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 온 민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이 나옵니다. 또 그 노예라고 생각했던 가사 땅에서 누가 나오냐?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을 무너뜨린 여자가 이 가사 땅,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대충 얼버무린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순종은 그 얼버무리는 이 그런 신앙 생활이 결국 시간이 흘러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상상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가 대충 순종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우리 이 여러분과 제가 이 셀 리더로서 했던 이 약속들, 사람을 세우는 약속,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바른 말씀의 길을 늘 성실하게 주고하는 이거를 정말 마음속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다. 관계가 힘들고 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거대한 산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호주 땅에도 여름만 되면 지금도 벌써 이 서호주 쪽에서 정말 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더불어서 큰 대형 산불들 일어나서 좀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시드니 뭐 여기 멜번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수많은 막 소방차, 소방 헬기, 소방관들이 목숨 걸어서 막 그 불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사투에서 그냥 크게 번져가는 불을 간신히 잡았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쭉 하루 이틀 지나면 뭐 그냥 그 소방관들의 희생적인 그런 이 헌신을 찬양하고 막 높여주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또다시 큰 불이 번지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던 불씨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게 그냥 남겨졌다가 뭐 완전히 하려고 했어도 발견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거대한 산불로 다시 이 큰 불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주 큰 불들을 잡아야 되지만 더불어 아주 작은 불씨까지도 완전히 잡지 않으면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한국에서도 화재 예방 표어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을 지켜가는 이 순종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지금 당장 뭐를 흥분시키고 뭐 당장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거를 모으고 이런 거를 넘어서 지금 우리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백성들이 바르게 살 길, 바른 방향,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크게 보이는 것들, 거기만 이렇게 슬쩍 순종하고 나머지는 크게 잘 되고 있으니까 대충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교회와 함께 약속했던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순종의 결과는 지금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환영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짜놓은 이런 구성도가 그냥 우리끼리 편해서 짜놓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짜놓은 그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구조고 찬양의 순서고 예배의 순서고 셀의 모임이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찬양이 힘들다, 셀에서 뭐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가 대충 넘어가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온전한 효과를 내는데 결국에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50%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이루지 못하는 것은, 큰 재앙은 누가 당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교회로 모여서 셀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지금의 관계가 힘들고 또 뭔가 지금 당장 교육하기 힘들고 바르게 좀 알려주는 게 힘들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작의 부분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과 믿음대로 사는 습관이 이런 대충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을 버릴 것을 확실히 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때 CT교회로서 이 변함없는 사역을 우리가 지금 2007년 3월부터 지금 16년째 지금 시작하는 바로 이때, 바로 과연 나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택적인 순종의 삶, 유사 순종의 삶 이런 걸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나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그냥 대충 순종하고 있는지, 이 새로운 이 새해 시작에 여러분 순간에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너무도 소중한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 삶 속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교회, 바로 더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과 태도, 또한 그 무엇이든지 새로운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나가십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작년까지 행하던 유사순종, 대충 순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호주 땅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익숙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큰 것만 적용하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소홀히 여겼던,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것을 가지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새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정말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고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절대로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소중하게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가졌던 옛 습관과 우리가 가져왔던 이 애굽 세상의 뿌리들, 옛사람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졌던 새벽의 습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만남,
그러니까 꼭 새벽이 아니어도 반드시 여러분 경청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도의 무릎.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 적당히 웃으며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동역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죠. 또 전도의 습관, 불신의 영혼을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부부의 관계, 그저 함께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또 다음 세대를 지도할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가정 속에 자라가는데 바로 우리의 삶을, 부모의 삶을 통해 이 사사기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축복된 시대를 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적당한 선에 마무리하는 정도로 멈춰서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면서 대략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막고 서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에서 대략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어떤 가사, 또 가드, 아스돗, 이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자신들의 영혼은 쩍쩍 갈라져서 이것저것 가는 것마다 풀풀 먼지를 풍기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느 것인가, 어느 부분인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치유하시도록 간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기도하시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2% 가사, 가드, 아스돗과 같은 불순종의 삶이 있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의 삶이 사사기의 혼란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다윗으로 인한 축복의 시대를 여는, 그 내일을 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부요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 가사, 가드, 아스돗과 같은 그런 여전히 불순종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시대가 다윗의 축복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사기의 혼란으로 빠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한 해를 또 새롭게 살아갈 때 내 삶의 번영과 풍족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새 한 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한 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